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열왕기라는 성경 말씀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어서 많은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역대기와 열왕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 성경의 배경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열왕기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그 현장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반대로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때 쓰여진 성경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열왕기의 말씀은 포로기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빌론의 현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왜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의 손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분노가 그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성경 말씀에는 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역대기의 성경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사건을 중심에 두고 이 역대기는 거의 성전이 핵심이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세워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역대기 가운데 읽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의 말씀, 열왕기 하의 말씀인데 1절을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왜 갑자기 전혀 뜬금없는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 저자는 분명히 지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오랫동안 종속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배반하고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했던 바로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다락이라는 공간은 이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었거든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 다락에서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능력과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던 이 다락에서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다락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공간인데 아하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추락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삶이 추락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2절 후반부에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들게 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추락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엎드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가셨던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마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묻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우린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하시아는 자기 인생이 추락하여 병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 다른 신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아합, 자기 아버지 아합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삶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이방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세벨을 통해 태어났던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묻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세상적인 전문가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자꾸만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함께 풀어가는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게 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바로 우리의 현 주소를 만약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 주소를 묻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신하들이 이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길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의 신하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하들이 5절 말씀에 왕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자기의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을 막으실 때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막으실 때 멈추어 설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더 이상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신들에게 묻는 것이 의미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 나오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막으신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돌아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돌아서서 다시 우리의 삶의 본 자리에서, 메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묻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신하들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의 삶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아합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반응은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시아는 그 말씀보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추론하면서 엘리야다, 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아시아의 현 주소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묻고 있는 그들의 현 주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함과 굳어짐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한다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과오와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져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